오늘 이제 전도서 6장 말씀인데요. 6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진 소유가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소유가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전도서 6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불행한 일이 생기면 마음이 무겁게 되죠.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재물이 많다고 해서 이를 누리며 사는 것 또한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재물이 많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내가 재물이 있어도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 또 하지 않습니까? 돈 버는 사람 있고 또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 말씀에 보면요, 단순히 쓴다라기보다 다른 사람이 누린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하는 것, 쓰는 것과 누리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죠. 여러분 요즘 이제 소비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하기도 하면서요.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 굉장히 의식하죠. 명품을 산다고 하는 것. 왜 삽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산 적이 없지만 왜 살까요? 그거 사서 집에 혼자 간직하고 야, 예쁘다, 좋다, 참 만족한다. 그러기 위해서 살까요? 그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닐까요? 내가 이 정도 샀다. 참, 난 이 정도 들고 다닌다. 좀 봐라. 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행복할까요? 처음에 사면 행복하겠지. 얼마나 좋겠어요. 물건이다 그렇습니다. 명품도 그렇고 내가 갖고 싶었던 어떤 물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이 얼마나 지속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한계가 있죠. 내 사고 싶은 물건을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그것을 누리며 산다. 내가 가진 재물,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며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소비하는 것과 누리며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죠.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즐긴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요즘 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집 건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내용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가 한 60 정도 된 여자분이신데요. 이전에 이분은 서울에서 제법 큰 기업체 사장으로 오랫동안 일했던 분입니다. 어느 시골에 내려가서 집을 짓고 살아요. 보면 이제 화장실도 이런 수세식 깨끗한 그런 화장실이 아니라 좀 재래식인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화장실도 만들어 놨고요. 서울에서 그렇게 오래 살던 분이 그런 곳에 가서 그렇게 지내는데 이분이 말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옷을 갖고 이분이 그런 거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분인데 서울에서 돈을 많이 벌면서 많이 소비하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보다 시골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이러고 사나 굉장히 불편해 보인다 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물건을 척척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행복을 누린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행복에 대해서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도 오래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불행한 삶은 어떤 삶이고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또 신약에 나오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분들은 불행한 삶을 살다간 분일까요? 정말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 바울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재물이 많고 오래 살고 그래서 행복했다. 성경은요, 사실은 행복의 모든 목표,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 주안점을 둡니까? 거룩한 삶, 거룩한 삶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6장 본문에서는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장수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재물이 많다고 해서 장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일을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이 가진 식욕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식사하실 때 가장 맛있다라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배고플 때 그렇겠죠. 배고플 때 또는 일을 열심히 한 후에 음식 먹으면 음식이 맛있겠죠. 또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 어떤 맛집 기억해 놨다가 분위기 좋은 곳, 또 음식이 맛있는 곳 가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계속해서 그 음식을 먹으면 똑같은 음식인데 처음에 먹을 때와 똑같은 맛일까요? 아니겠지요? 음식이요, 다 그저 그런 걸로 느껴집니다. 만약 그렇게 음식 맛이 정말 좋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 그 얼마나 맛있겠어요. 매일매일 그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행복감을 느끼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 꾸밀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또 아이를 낳아서 그 아기를 보면 보는 것만 봐도 보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고 행복하지 못할 때도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감을 느끼며 살길 원하시지만, 근데 성경은요, 행복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지켜나가는 것 억지로 막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행복이 무엇일까? 내가 어려움이 있고 또 삶의 환란이 있지만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은혜와 한편으로는 행복을 주기 때문에 고난당해도 그 가운데서 거룩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거룩을 지켜나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 본문에 나오는 자기보다 강한 자, 자기보다 강한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다툴 수 없지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날짜 이제 큐티인 묵상 간증에 보면 간증자가 이제 그런 글을 씁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라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이분은 국내에서 명문대를 나왔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신앙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가 되고자 평신도 선교사죠. 그래서 UN 소속 국제 변호사를 꿈꾸면서 유학을 떠납니다. 근데 국제 변호사 합격하는 거 참 쉽지가 않죠. 9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시험에 낙방했습니다. 그냥 낙방만 한 게 아니라 집이 아주 부유하지가 않으니까 대출도 받고 했는데 결국 빚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초라한 실패자가 된 것 같아서 심한 우울증이 왔고 대인 기피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내가 국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것이 되면 정말 평신도 선교사로서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예배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다 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보상입니까? 제가 주 앞에 이렇게 믿음 지키려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는데 결국 저에게 주신 것이 이것입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만사형통, 합격만을 위해서 달려가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것이었는가. 나중에서야, 한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 이분은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원통하다. 내가 살아온 시절 그 모든 걸 생각하면서 참 아쉽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기도해 봐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잘 안 돼서 내 마음이 무거운 것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맡긴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것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 어떻게 설명하고 모든 것을 또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은 사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살아오면서 사실은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죠. 저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런 어떤 분이 설명하는데요. 그런 이기성이 있다.
이기성이 있다. 이기주의와는 좀 다른 것이죠. 이기성이 있다는 겁니다. 나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지나칠 때는 그것이 내 마음을 누르기도 하고 나의 삶을 나 스스로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모두 맡긴다는 것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그런 인물들은 어떤 삶을 살아간 걸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 걸까? 우리가 그것을 대입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나의 삶,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특별히 새벽 기도인데요.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제가 주 앞에 감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 생각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보다 중요한 거룩을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늘 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하나님, 내가 어떨 때는 참 행복하고 즐거고 기쁘다고 생각하다가도 하나님, 그 순간이 지나가면 그 마음이 다시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마음 또 불행한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일들, 우리 가정에 다가오는 많은 일들, 우리 교회 가운데, 국가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삶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전원 가운데 주의 은혜를 주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무거운 것들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눌리고 힘들어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함과 은혜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는 온라인으로 주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행복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을 지향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우리가 주님께 늘 묻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린 참 실수가 많고 참 이기성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주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우리 모습이 참 모자란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거룩을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살고자 하는 오늘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우리 전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